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비방에 의해서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스스로 참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대체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왜 감옥에 있는가? 건강은 대체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대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정서를 보이는 거죠. 1절에서 3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중이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갇힌 자라. 스스로 갇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니? 내 인생은 대체 이것이 무엇이니? 이런 평가를 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런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안에 있으니 현실이 어떻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괴로워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갇혀있는 이 상황을 오히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힌 것, 이것조차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어떻게 고난이 은혜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아프다, 일이 막 꼬인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것을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좀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나?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고난 중인데, 갇혀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것을 자신의 현실에서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 내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고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은혜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갇힌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갇힌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 받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실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 휘둘리도록 두지 않고 현실이 어떻든지 내가 복음의 일꾼이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그 근저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자기보다 작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보다 작은 자가 없다.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건 단순히 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작은 자입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을 또한 기록하기도 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작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매우 자주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다. 배 안에서 숙성되어서 충분히 있다가 나와 출산한 자가 아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그런 부족한 자다, 연약한 자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있죠.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겸양의 자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입니다. 내가 제일 작은 자야. 내가 제일 볼품없는 자야.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나중이야. 난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하고 같아 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바로 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그 업적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 이 낮은 마음, 이것이 정말 부럽고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심령에게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속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통치 가운데서 일반적인 통치 원리로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더 낮추는 자에게, 더 하나님 앞에서 숙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 더 오래가는 은혜를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심령이 겸손하여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작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기까지 했었죠. 참 우리들하고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하고도 참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높여지려고 하죠. 자랑하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얘기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의 낮아짐과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겸손과 은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서 겸손케 된 그 사도 바울이 겸손함으로 받은 은혜가 뭘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은혜의 내용은 매우 독특합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 이것을 받은 은혜의 내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내가 이런 사명으로 이렇게 겸손케 했더니 뭘 막 주셨더라,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내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성공하게 해줬더라, 뭐 돈이 됐더라, 뭐 신비한 일 경험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뭔 줄 알아? 내가 겸손히 이방인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뭔 줄 알아? 내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와 사명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 내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자신이 받은 사명인데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뭐야, 그 이방인들이 모이더니 교회가 생겨나지 뭐야.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곧 받은 은혜가 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길 자들한테 맡기셔야 되는데,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맡기셨으니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인식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고 곧 재판을 받게 돼도 자신은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는데 내 인생 참 고단하구나. 근데 그 고단한 인생길이 나쁘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고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앞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그리고 하신 일,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독특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뭐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땅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곧 천사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고 하늘의 통치자들이 등장하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천사들을 데리고 나서 강의를 한다, 이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지금 이 비밀은 누구도 몰랐다.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비밀과 지혜로서 이루어내신 일이니, 이제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게 될 그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땅에 있는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곧 천사들마저도 우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탐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넓은 것이죠.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전파되는 거죠? 천사들에게까지도 말이죠. 천사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죠. 이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천사들에게, 하늘의 통치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움을 통해서,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천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도 교회를 통해 이 아름다운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밀,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소금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세상을 살릴 방법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동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2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우리의 교회에 대한 위상,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며 존귀한 곳인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세상에 자꾸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일,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서 자꾸 소송하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세상의 가벼운 저울로 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하물며 교회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인데 왜 그 역할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정말 역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에도 교회가 한참 못 미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얄팍한 도덕성, 그 부패, 타락함,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전혀 하지 못한 채 교회는 추락하고 파선한 배처럼 보이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입술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상을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목회자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더 이상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깨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 만나기 좋은 곳, 쉬기 좋은 곳, 분위기 좋은 곳,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 좋은 일 많이 하는 곳.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지혜, 그 지혜가 세상에 선포되고 선포된 그 진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할을 감당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냉랭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뭔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릅니다. 인류의 또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사람은 왜 태어나는 것이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에서는 진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자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현실이 어떻든 갇힌 자여도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주중에 대학생들,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또 중학생들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지금 행복하냐?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천연기념물처럼 행복하다 그러는 겁니다. 요즘 시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행복하다 물어보면 절대 대답 그렇게 안 나옵니다. 불행하다 그럽니다. 세상 살기 싫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게 난 정말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아이들은 아직은 부모의 품 안에 있고 또 부모에 의해서 사랑과 보호를 받지만 아직 세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쓴맛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아직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이 행복하냐라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의 사랑, 관심을 통해서, 또한 신앙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가정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 아이들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가 이런 행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죠? 왜 사람들에게 교회 와야 한다고 얘기하죠? 교회 사이즈 키우기 위한 겁니까? 아니 뭔가 열심히 뭔가를 쿵닥쿵닥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발견했을까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일 수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교회의 성도들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행복하냐? 교회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잘 풀리더라 라는 그 리스트들 때문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아파도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이 생겨나게 될 때 그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것을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랑과 행복이 풍성한 곳이 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성도는, 신자는 어떤 고난과 난관을 만나도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갇힘,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행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영광을 받았다. 너희가 지금 담대해졌지, 너희가 지금 확신을 가졌지, 난 갇혀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너희가 담대하니까, 너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같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수고와 기도와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 고난도 괜찮은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나 갇혔는데 나 괜찮아. 내가 갇힘으로 너희가 담대함을 얻게 되잖아. 너희가 확신을 얻게 되잖아.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가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됐잖아. 그러니 나는 괜찮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그걸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셔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실 것이다,
복음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 작은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로운 역사들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우리 신앙의 수고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고난도 괜찮은 겁니다. 수고해도 괜찮은 겁니다. 희생과 눈물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난관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오늘 이 밤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그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갇힘을 허락하셨으나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던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꾼